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6장 25절, 24절, 25절 말씀 또 26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길인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를 따를 수 있고, 그 길은 예수님이 이미 먼저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족적을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를 따르기 위한 것인데,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다. 즉 우리가 성화,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내 삶의 통치자가 누구인가, 내 삶의 주재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권,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실질적인 주권자가 누구인가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한 나라도 누가 통치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소망이 있느냐 아니면 절망만 있느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언가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점점 더 나빠지느냐가 한 사람의 통치자, 그리고 국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내 인생의 통치자가 누구인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가 바뀌고 국민의 삶이 바뀌듯이 내 인생의 통치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내 마지막은 정말 현저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중요하게 나눌 우리 본문 말씀이 27, 28절 말씀인데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를 해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지금 미래의 시제,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올 것인데, 뭐 이런 의미잖아요. 올 건데 그때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 사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몰랐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를 했어요. 근데 28절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오신 건 아직 안 오셨어요. 근데 이때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는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갖고 오는 걸 볼 자들도 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 사실 이 말씀은 지금까지도 성경의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상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난제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추측을 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짚어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사로이 풀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 말씀을 이런 각도로 한번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 재림하실 때의 영광을 미리 볼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일지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지금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요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17장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절 말씀, 17장 2절 말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이게 변화산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말씀을 하시고 바로 뒤이어서 변화산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냥 그 일상 평상시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광경이 얼마나 그 놀라운지 그냥 그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그 심정이 이해가 되세요? 모든 세상의 그 고난과 염려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정말 천상의 세계를 경험한, 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신다면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우리가 초막을 짓겠다. 초막을 지어서 그냥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기분이 어떤 거냐면 흡사 천국을 본 것 같은 거죠. 그 느낌이. 그래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높은 산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변화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같이 그 빛나는 그 모습,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옛날에 한번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그 얼굴에 주목하고, 그리고 그 모세를 향한 경외감이 생기고,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받아온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인데 그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모세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데 율법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모세를 신성시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그 얼굴을, 백성들 앞에 나갈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는. 그런데 빛이 나는 걸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두르고 나갔는데 그 빛이 영원한 빛은 아니었어요. 영원한 빛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받아서 그것이 반사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서 그렇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두르니까 우리가 그 빛이 막 나는 거예요. 내 빛이 아니라. 모세는 자기 자신이 발광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빛을 내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빛은 사라져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그 빛이지만은 예수님은 빛 그 자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이 그때 주님을 봤을 때 모세를 기억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빛을 받아서 비추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빛 그 자체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건 뭐 말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꿀 때에도 꿈이라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어떤 모습을 꿈에 봤을 때 누군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게 그냥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이거구나 라고 알아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이 정말 왕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렇겠구나. 빛난 주석 같고 그 얼굴이 그 몸이 빛난 주석과 같이 빛난다고 요한계시록에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모습을 맛본 거죠. 그 모습을 맛봤어요. 그게 너무나 놀라워서 근데 거기에 나타난 모세,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 그 다음에 거기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도들. 그 자리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 그 놀라운 감격을 경험했어요. 초막셋을 짓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왕권은 빛 대신 주님 예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되었던 진리의 말씀이 사실 그 자체 변할 수 없는 진리임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이 완벽한 사실, 완벽한 진리로 이들에게 들어오는 그런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길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왕권을 갖고 계시는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나타내셨어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옛날에는 노예 시대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건 누가 줄 수 있는 거죠? 주인이 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자유를 줄 수 없어요. 아우 딱하지. 야 그렇게 살아서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너 빨리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 노예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주인이 너는 이제부터 자유야 선언할 때 자유가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그 순간 우리는 자유자가 된다. 얼마나 놀라운 권세가 있으시냐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 자유를 선언하신 즉시 자유하게 되는 그 놀라운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의 깊게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왕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누가 율법을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누구이기에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들은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 때 베드로가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신기하고 또 너무 황홀해서 여기 초막셋을 짓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말할 때 그 순간에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것처럼 분명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의 왕권은 장차 마지막 날에 재림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봐야만 그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렸다면 그리스도의 왕권이 보여지고 그 앞에 굴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눈이 열린 자들은 그 주님의 왕권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오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지금 이 순간도 아니고 앞으로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장차라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 이런 분이시라면 틀림없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지는 거죠. 우리 눈이 열리면 그리스도의 왕권이 보여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분이시라면 하나님조차도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시고, 이런 모든 말씀들을 볼 때 이분이 참으로 장차 오실 그분이시구나, 그분이 오실 땐 이런 모습이겠구나,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본 모든 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이미 장차 오실 주님을 본 것과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망이 결코 가두지 못한 주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사망의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 이래로 사망의 문을 열고 사망의 문을 깨뜨리고 나와서 지금까지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인간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사망의 지배를 받아요. 죽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 나눌 때 죽음에 접촉한 자들이 부정하다는 하나님의 그 율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죄의 삭슨 사망,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죄를 상징하고 죄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 죽음에 닿은 자들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말씀이다. 우리가 수요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근데 그 죽음, 정말 인간의 최종적인 불행, 인간이 거부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고 결국은 그 죽음에 속박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 그것을 깨뜨린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죽음을 깨뜨리고 사망의 문을 부수고 나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러니 예수님만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부활이잖아요. 그 무덤은 비어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았고 도만은 의심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의 주 영광의 주임을 고백하고 굴복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이들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본 것과 진배 없어요. 꼭 그날 그 순간에 바라보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분은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처럼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분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래서 그분의 왕권에 복종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였고 그 믿음으로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기다렸다는 거예요.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까지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것입니다. 현세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한 그러한 우상이 아니라 장차 오실 주님,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때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믿고 그 왕권에 굴복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생명의 왕권도 갖고 계신 거예요. 생명. 왜냐하면 죽음이 건드릴 수 없는 생명. 죽음이 다시는 자기의 세력 안으로 붙들어 올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그래서 생명의 왕권, 죽을지라도 다시 살 생명의 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래서 죽어도 산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고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니까 그것은 생명의 왕이신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왕권도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우리는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 오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야, 악인의 부활도 있고 의인의 부활도 있어. 그래? 진짜? 놀랍게 여기지 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라는 말을 악인들은 두려워해야 돼요. 다 부활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해요. 선한 일을 행한 자,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열어주신 분이시죠. 본인이 직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그 증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 죽은 지 나흘이 돼요. 이미 썩는 냄새가 나는, 거기에서 주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죠? 부활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어떠한 그 상황이 오더라도, 심지어는 죽을지라도 다시 살 것을 바라보는 부활의 신앙.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주를 따르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냄새가, 썩는 냄새가 진동하던 나사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 배로 동인채 걸어 나왔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때 전부 깜짝 놀랐지만 그 중에는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놀라고 놀람에 그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통해 이분이 누구시길래 죽음마저 통제하는가, 이분이 누구시기에 죽은 자마저 일으키시는가. 그러면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때 그분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이분이 누구신가? 죽음을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의 죽음마저도 상쇄시켜서 죽었으나 부활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내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천사들을 대동하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눈으로 본 것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는 살아서 그 날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건 다 우리가 살아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눈을 뜨고 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놀라운 일로, 그저 신기한 일로만 치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바로 부활에 관해 말씀하셨을 때 너희가 죽어도 살겠다 한 말씀,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들어올 때 우리 주님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가 깊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생명의 주님, 생명의 그 왕권에 굴복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부수고 깨뜨리고 나와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비굴하게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에서 달라지게 돼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은 너희가 다스리는 것 같으나 우리는 너희의 다스림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의 소유권을 넘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 여러분 어떤 영국 사람인가 프랑스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2주간 자가격리를 했어요. 근데 그 자가격리를 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나라는 또 와이파이가 잘 되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참 그 불편한 게 그건데, 이 사람이 자기 엄마에게 그 2주간 자가격리 중에 그 본국에 있는 엄마하고 소통을 하면서 자기의 모든 상황을 보내서 그 엄마가 거기에 게재를 했대요. 그 아들의 일상, 2주간의 일상. 그래서 그 아들이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또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호텔에서 2주간을 머무는데, 호텔에서 삼시세끼를 다 먹으며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데 하루에 8달러인가 얼마밖에 안 들었다고. 근데 그런 얘기들, 호텔의 시설이 어떻고 어떤 걸 누리고 있고, 특히나 와이파이가 너무 잘 돼가지고 자기가 2주간 격리되어 있는 중에도 그걸 견딜 수 있는 활력이 됐다. 그 모든 과정, 방역의 모든 시스템, 날마다 점검하는 그 우리 방역 시스템 이런 것들을 낱낱이 해서 그걸 했을 때 이게 정말 실화냐? 그 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게 정말 실화인가? 정말 이렇게 되고 있는가? 그들이 너무 놀라워하면서 그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 신문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나니까 그런 일들이 잘 되고 그래도 적절하게 통제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사회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자세하게 적어서 보낸 그 글을 읽고는 정말 이런 나라가 있다면 여기서 살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살고 싶다라는 소망에는 거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소망과 비전을 발견했을 때 나 거기서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면 그 생명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되면 당연히 나도 거기 살고 싶다. 나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싶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싶다. 이런 강력한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생명의 법이 통치하는 그 나라,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한 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죠. 그 요셉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요셉이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야 정말 노예 출신의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감옥도 갔다 왔던 그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앉힐 때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충만하게 감동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지혜의 신, 영감의 신, 정말 그 우리를 앞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노예 출신이어도 감옥에 갔다 온 전력이 있어도 아무 상관없이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이 나라를 충분히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 나라 애굽이 살기 위해서는 요셉이 총리에 앉아야만 했어요. 그게 그 나라가 사는 길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런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주변이 살고 이웃이 사는 역사가 여러분들 때문에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야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지만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은 아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터치,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가 있어 왔지만 내주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때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의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영원토록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건데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완전하신 영, 지혜와 모략의 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 성령의 터치로,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께서 주신 감동과 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그 이상의 일도 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보세요.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에게 야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왕의 인장을 빼서 주었어요. 왕 외에 모든 것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긴 거예요. 모든 절대적인 통치권을 요셉에게 주었거든요. 그게 사는 방법이었으니까. 그것이 살 수 있는, 애굽이 살 수 있는, 번영할 수 있는 길이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가장 거룩한 영이 내주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강력한 왕권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권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경험한 이들은 예수님이 장차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의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 짐승의 밥이 되고 갈기갈기 찢겨져 죽을 때에도 그들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 자들이 느끼는 그 담대함과 기쁨, 그리고 죽어도 살리라는 믿음, 그리고 주님이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듯이, 내 눈에 보이듯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 주님께서
왕권, 절대적인 통치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부활로 증명하셨고 성령의 강림으로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분명한 확신으로 각 사람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확실하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거야.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정권 교체. 아멘. 그래서 내 모든 소유권을 주께 맡겼더니 주님께서 내 안에서 강력한 왕권으로 역사하사 요셉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행한 일은 놀라운 일이었죠. 누가 진정한 왕이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우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아멘. 그 왕권에 굴복하여 그 왕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 한마디의 그 말씀으로 요약했어요. 우리 암송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것은 내 에고, 나의 자아, 나의 에고이즘,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를 못 박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왕권에 굴복하며 사는 삶인 거죠. 그리스도께 내 삶의 통치권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이 주인이십니까? 내가 주인데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겁니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살아? 내가 살아야지. 아니, 나는 왕권을 그리스도께 넘겼어.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사시는 거야. 내가 그래도 여전히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 통치자를 바꿔 통치권이 바뀌었어. 내 자신이 통치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통치자가 된 그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삶은 통치권이 완전히 바뀐 자들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왕권에 완전히 굴복하는 삶. 이건 뭐죠? 그 옛날에 세례는 강가에서 받았어요. 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쑥 강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잠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죽었어요. 내가 다시 일어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라는 그 세례식의 의미가 뭐냐면요. 나의 에고는 소멸됐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의 생명, 나의 생활, 나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수장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부족하잖아요. 여전히 얼마나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나를 주장하며 사는지, 얼마나 나를 주장하고 내가를 주장하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진행하면서 그것이 나의 삶이라고 착각하며 가장 잘 사는 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그 삶이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왕권을 갖고 계신 온 우주의 통치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 함몰되어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오늘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에 완전히 여러분들을 맡기셔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요셉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사는 비결이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추는 여러분들을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때이죠. 세상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그리스도의 얼굴의 광채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사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왕권에 온전히 굴복하여 그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생명 주께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